사람들마다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쳐 죽이고 싶어요. 역겨워요. 그 복은 사탄의 준 복이거든요. 무슨 짓이든 잘 되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말귀에 못 알아들으면 다시 나한테 오는 거지 뭐.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찾아가서 뵙고 이제 새해 인사하잖아요. 하면은 어머님 복 뭐라 하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죠. 어머님 올해는 더 신선해지세요. 자,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이고 또 우리는 설 명절이 우리는 새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7월 달이 아비멀이거든요. 아비멀. 이 7월이 새해예요. 왜냐하면 7월 14일 날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이 이때 잡혔거든요. 그 늘 유대인의 달력으로 새해는 7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새해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새해입니다. 늘 예수 안에 있으면 늘 새해죠. 새해, 새일. 이 아빔이란 뜻은요, 발화되고 싹틈이란 뜻이 있어요. 싹틈. 근데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된 그 새싹은 특징이요, 푸르름이죠. 푸르름. 그 다음에 또 뭐죠? 부드러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올해에는 더 푸르릅시다. 올해는 더 부드러워집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면 뭘 복 많이 받으라는 거지.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수감자들끼리도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 그럴까요? 아, 또 궁금하네. 김정석 집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교도관 출신이니까. 도둑놈들 입장에서도 도둑놈끼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자 그럴까요? 가보셨나요? 아, 그러셨어요? 아니, 도둑놈끼리도, 그 다음에 불륜 커플이야. 불륜은 저지르고 해서 지기들끼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까요? 자, 최순실 있죠. 최순실이 지금 수감되는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순실한테 뭐라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까요? 새롭다 할 때 새는요, 새것 할 때 새는 우리 주님은 새천이시거든요. 한 번도 가공되지 않은, 때묻지 않은 새천이시거든요. 주 예수님이 새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새 옷이세요. 새 옷. 자, 새 것에 대한 새는 가공되지 않은, 그러나 새 옷은 본질상 새 것이라는 것이죠. 새천과 새 옷의 차이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죽으시기 직전까지는 우리 주님은 새천이세요. 한 번도 가공되지 않은. 그래서요, 퀴즈 냅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자란 어린 양을 잡았을까요? 1년입니다. 거기서 1년은 다른 용도로 한 번도 사용되어 본 적이 없는 어린 양이 1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 용도, 하나님 용도 위에 사용되어져 본 적이 없는
어린 양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도 외에는 세상적 영도는 쓰임받지 말아야 됩니다. 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에요. 왜 수컷 어린 양이죠? 암컷 어린 양이 아니라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에요. 수컷 남자. 성경에서 남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새 덕담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에도 주님의 목적하신 바가 날마다 삶 속에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덕담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서로 영적으로 교통이 되겠죠. 밖에 나가면 요즘 밖에 나가면 막 하면 콩나물 1,000원어치 샀는데도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아니 짜증나 죽겠어요. 태어나네. 아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을 지가 준 것처럼 생각해. 지가 준 것처럼. 이 옷은 바깥이네. 바깥. 우리의 밖은 너무 초라하죠. 수치스럽죠. 그 옷을 입죠. 또 우리의 속은 너무 궁핍하고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 포도주십니다. 이 새 옷,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넣는다 했죠. 새 가죽 부대. 여기서 말 이 새는 본질상 새 것. 근데 이 새 포도주에서 새는 본질상 새 것이 아니라요, 시간 안에서 새 것입니다. 자, 좀 틀립니다. 이 새는 가공되지 않는, 처리받지 않은, 그러나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는 본질상 새 것입니다. 근데 새 포도주에서의 새는 시간 안에서 새 것입니다. 새 포도주. 많은 포도주가 있는데 이건 새 포도주는 첫 번째 수확된 새 포도주단 거예요. 순결한. 또 이 세 개의 새는 뭐냐? 그래서 이 새 가죽 부대, 새 포도, 새 옷은 풍성함입니다. 새 옷. 자, 여러분 제가 이거요 어제 사온, 어제 롯데에서 산 겁니다. 이거 120 주고. 아니 비유를 들어서 그 이 옷은 앞으로 입고 다닐 날이 많아요, 적어요? 왜? 새 것이니까. 근데 이건 낡은 옷이라 이것은 입고 다닐 날이 길어요, 짧아요? 이게 풍성하지 않죠. 자, 풍성하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장동인 집사님 옷 좀 주세요. 요거 우리 장동인 집사님은요 이걸 자꾸 이걸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이 옷은 뭐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풍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풍성하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을 풍성하게 여기면은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있는 소유가 어떠함과 관계에 다 풍성하게 돼요. 이게 풍성은 이 세상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결정해요. 우리 언어를, 말을 풍성하게 해야 돼요. 수요팀과 토요팀, 목요팀은요 반장 부반장들은 너무나 성경적인 것, 너무나 행복한 게요, 뭉클한 게요, 늘 돌아다니면서
뭐 부정한 거 없으세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더 드릴까요? 집사님 이거 더 드릴까요? 풍성하게 섬기더라고요. 아마 하늘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섬길 준비를 딱 해. 가면은 딱. 풍성이란 말은 앞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거든. 주님을 풍성하게 여기면 이 풍성을 감소되게 할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 안에 있는 생각이 사탄에 붙잡히면 주님이 주신 풍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밖의 세력이 무너뜨려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자아가 무너뜨려요? 자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갑을 열고 볼 때 4,000원밖에 없네 이러지 마시고, 우와 4,000원씩 있네. 하연이한테 묻게, 하연이 아니게 묻겠습니다. 하연이 너 오늘 지갑 갖고 왔니? 지갑 안 갖고 왔어? 너 지갑에 속에 돈 얼마 있니? 얼마 있어? 어깨가 을썩하지 말고. 아이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엄마 나 4,000원밖에 없어. 안 돼요. 엄마 나 4,000원씩이나 있다? 그럼 더 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야 이름 뭐죠? 재서가 너 지갑에 돈 얼마 있니? 이렇게 물어볼게. 이렇게. 자, 목사님이 말할 테니까 어느 것이 1번이 옳은지 2번이 옳은지 말해야 된다. 4,000원밖에 없네. 1번. 2번. 와 4,000원씩 있네. 1번이야 2번이야? 자 다시. 와 4,000원밖에 없네. 어떻게 하지? 1번. 그 다음 2번. 와 4,000원씩 있다.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크게 말해봐. 1번? 2번. 그 꼬마들 2번이 더 좋다잖아. 2번이. 근데 우리는 타인을 풍성하게 해줘야 돼요. 주님을 풍성하게 여기면 타인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년의 도시락이 했지만 그걸로 풍성하게 해줬잖아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은 내 손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풍성입니다. 그분을 제끼고 풍성해지려고 한다? 만족을 못할 건데요. 풍성이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면 그게 풍성하게 돼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어느 정도 벌어야 부자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한 10억 정도 있어야 부자다는 소리를 듣고 살 것 같더래요. 그건 10억 벌었어요. 그럼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10억 있으면 어떤 놈이 붙은지 아세요? 20억 있는 놈이 붙어요. 그런 사람과 또 어울리고. 그럼 또 이 사람 고맙습니다.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 어제 최순실이가 열받아서 고함을 질렀지만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지금 박근혜랑 짜고 한 것 같아. 옆에 총사하는 아줌마가 연병할 그랬어요. 난 그 아줌마 공격당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경찰, 검사 속에요, 최순실 뿌라치들이 있거든요. 난 요즘 이해가 안 간 게 왜 다른 놈 다 잡았는데 왜 최순실한테는 벌벌 하나 모르겠어요. 내가 대통령이고 특검이다? 잡아드릴 거예요. 건너건 뭐 있어? 나 이해가 안 가요. 최순실한테는 꼼짝 못해요. 나 그게 화가 나더라고. 풍성은 이 땅의 정치인들이 발생한 일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떤 세력들 때문에 풍성이 감소되지도 않아요. 예레미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덕담을 하나 하라네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신데 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엊그저께 어떤 작은 코멘트를 어떤 청년에게 보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에 적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책 사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책 사서 읽으라는 거에 깊이 묵상하는. 근데 그건 뭐냐면 묵상도 안 되고 헷갈려요. 뭔지 뭐를 하라고 하는지 아리송해요. 감도 못 잡겠어요. 이런 문구 딱 받아야 되고 확 와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만 찾아다녀요. 좋은 것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 불행해진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2017년도에 더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2016년도에 누렸던 좋은 것을 가장 좋다 하지 마세요. 어제 좋았습니까? 오늘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어제 20으로 좋게 여겼어요. 오늘은 40으로 좋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감정이 더 좋아야 돼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하면 안 돼요. 더 좋으신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이 없어야 더 좋은 것이 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자 더 좋은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이 소멸되면, 좋은 시절이 끝나면 우리 이러마자 좋은 시절도 다 갔다야. 눈썹을 다 밀어버려. 정말 좋은 시절 다 갔다야.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까? 더 좋은 시절로 또 옵니다.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죠?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죠. 요단강에 들어가라니까 뭐라 이제 우리 고향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우리는요 이전의 어떠함에 대해서 좋게 여기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더 좋게 안 들려요. 우리는 어제 좋은 것을 경험했어. 근데 또 좋은 것이 떨어지고
이건 더 좋은 거예요. 요셉은요, 굴 속에 갇혔잖아요. 이스마엘 사형인에게 팔려가요. 더 좋은 거예요. 굴보다. 팔려갑니다. 팔려간 거 좋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모습입니다. 더 좋은 겁니다. 네,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더 좋은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 간수장 노릇을 잘합니다. 근데 왕이 불러냅니다. 더 좋은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간수장이 좋지 왕이 부른 것이 좋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거 좋지 감옥에 간 거 좋습니까? 우리는 장집사님, 작년까지는 참 목회하기 참 좋았는데요, 올해는 좀 팍팍한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답시다. 이소금 목사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요, 저 내 안에 주님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 주님을 가치 있게 얘기잖아요. 가정 총불이 있는 것보다 감옥의 간수장이 더 좋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제보다 오늘이 좋습니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남편들이 좋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갈수록 남편이 좋게 여겨지십니까? 사모님은 노력 중입니까? 우리가 비전을 내 눈으로 보이는 환경 안에 있는 것들로 점검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운행하심으로 느낌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희망을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여기다 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다가. 우리는 주님이 어제까지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보니까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 어떤 사탄이 어떤 장난질하는지 아세요? 또 오잖아요. 이럽니다.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동안 하나님께 너 많이 도와주셔서 그동안 너 얌체지 말이야. 배로도 낯짝이 있지. 네가 하는 일에 주님 많이 도와주셨어. 너도 그랬는데 또 무슨 염증 또 구할래? 이래요. 그럼 확 들어와버려요. 또 경기가 또 안 좋대. 경기도 안 좋다는데 아껴 써야지. 그 여러분들 사탄에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회 경제가 불경기든 호경기든 관계없이 주님 도우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름값 올라서요, 차 놔두고 버스 타고 다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도쿄에 가서 찍어볼 테니까. 가장 좋은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양이 오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린 이럽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좋다는 것을 내가 설계하냐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겨 놓으신 그 일을 좋다 그래야지. 오늘 저희 교회 청년들이 세 분이 제주도 갔습니다. 그 세 분이 전에 어디 갔다가 사고 났어요. 그 병원에 신방 가서
다시 사탄에게 엿먹여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다시 새 커플이 또 시간 되면 놀러 갔다 와 그랬어요. 내일 모레입니다. 오자마자 목사님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그럼 싸대기 때려볼 테니까. 제가 가라가 한 이유는 제주도 가서 주님을 얼마나 더 좋으신지를 느끼고 와야 돼요. 김호기 목사님 오늘 이따가 사모님께요, 여보 나 좋은 사람 생겼다 이렇게 하세요. 그건 당신 바람 피고 있으면 그 나 바람 피워. 주 예수님이야. 저는 우리 사모 모르게요 좋은 사람 생겼어요. 진짜 그분은 한없이 좋으시더라고. 그분은 주 예수님이에요. 든든해요. 그분 내가 무슨 말이야 다 들어주세요. 우리 애인을 자랑합시다.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그분을 좋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부부의 행복이 뭐냐면요, 방향이 같고 그분이 같고 그분이 하실 일이 같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가잖아요. 정말 행복한 부부예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 하연이의 인생에는요 좋은 일 하나도 없을 거야. 이제 우리 하연이에 가는 삶 속에 좋은 일이 없어. 이제 그 대신 더 좋은 일이 있어. 배부르기 전에 마리아에게는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버렸기 때문에요 좋은 소리는 이제 틀려버렸어. 좋은 소리는 좋은 여자가 되기는 틀렸어. 근데 그는 더 좋은 여자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안심하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안다면 안심하세요. 춘향이는 감옥에 갇혔지만 안심했거든요. 왜 안심했을까요? 사또의 어떠함으로부터 구별됐거든. 그래서 춘향이가 이도령을 거짓말로 사랑했다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지. 만약에 스바투번이 있었다면 카톡질 이도령한테, 야 언제 사식 넣어줄래? 언제 면회 올래? 이랬을 것 같아요. 저 온도를 좀 낮춰주실래요? 세기를 제일 약하게 해주십시오. 바람 세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문제 뭔지 아십니까? 삶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요. 자, 예를 듭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월세도 2달치도 밀리고 언제 집장만 할 거야? 이제 이런 소리 했답시다. 그럼 우리는 깨갱하고 수치스러워해. 이번에 이제 설 명절은 이제 가족들 만나면 친척들, 너 예수 믿는다며? 언제 시집 갈래? 언제 넌 필래? 언제 직장만 할래? 할 말이 없죠.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와서 뭐라 했더니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는 동일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알면 그렇게 됩니다. 알미 흔들리고
가치가 흔들리면 삶도 흔들립니다.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흔들리면 다 맞는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데 자원은, 재료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하시겠다 하신 그 주 예수님 우리의 자원이고 재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가치를 알으셔야 돼요. 자, 오늘 신명기 보겠습니다. 3장.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며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절대 손해가 될 만한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 손해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배불렀을 때 손해봤다고 생각해. 왜? 요셉이 나가버렸거든. 집 나가버렸거든. 근데 요셉은 참 웃긴 놈이에요. 요셉이 참 착했나 봐요. 배가 불렀어. 그때 여기 보니까 요셉이요 목수였잖아요. 헤롯 성전에 헤롯의 관을 만들기 위해서 3박 4일 출장 갔더라고요. 성전으로. 그 사이에 보니까 정오날 마리아가 배불렀거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이 착했어요. 나갔다면 술 처먹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랬구나. 그러면은 그놈하고 결혼해. 파이파이. 난 네가 준 거 선물. 그다음 고마웠어. 잘 살아. 나가요. 그 성령님이 쫓아가고, 성령 쫓아가고, 너 그러면 쓰겄냐? 주님의 섭리인데 다시 와야. 그러니까 또 바보가 또 와요. 근데 왜 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은혜가 되더라고. 미안해. 함께 살게. 요셉이 예수가 출산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인생을 사라집니다. 요셉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헤롯이 죽인다고 할 때, 피난할 때 도움이 되고, 주민등록 등본 정리하기에서 고향으로 올 때 요셉이 결정적 일을 해요. 낙이 타고 올 때. 요셉은 어떤 용도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산할 때 잠깐 쓰임 받아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남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의 매력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을 때 매력적인 여자예요.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게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도요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의존하는 여자들 속에 있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딸 둘 아니 다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의지하는 속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낳습니다. 남자들은요 목적 있는, 이게 여자들은요 결혼할 때 그 남자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잡으면 큰일 나요.
남자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김호준 목사님도 잘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장장근 집사님도 진짜 잘 만났어요, 여자. 근데 남자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대표하지만 또 반대로 독립된 남자도 있어요. 근데 독립된 여자도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인데 또 타락한 여자가 있어요. 타락한 여자와 독립된 남자가 만나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지금 최순실 타락한 여자, 박근혜 타락한 여자, 타락한 여자끼리 만나서 봐보세요. 그 이번에 대통령은요, 정말 부부가 행복한 대통령을 세워야 돼요. 미국 트럼프는 독립된 남자거든요. 타락한 여자가 부인이더만. 트럼프도 박근혜처럼 1년 2018년도 가면 탄핵 들어갈 겁니다. 얼른 못 가요. 왜? 독립됐는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독립된 남자, 주변에 왼쪽 다 타락한 여자들이에요. 신천지는 웃겨요. 독립된 남자, 타락한 여자예요. 타락한 여자, 독립된 남자들만 세트로 다 신천지로 가요. 고마워야 돼. 신천지한테 처리해 주잖아요. 여러분은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이십니까? 목적이 분명한 남자이십니까?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가 독립된 남자를 만나서 삽니다. 결혼해서. 속 썩죠. 속 썩어. 조현신 집사님.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도록 회개하고 돌이켜 하죠. 자, 신명기 봅니다.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자, 우리 친구이 아까 다 답을 2번이다 그랬잖아. 왜 너는 2번이라고 생각했어?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할 것 같아요. 4,000원밖에 없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그 1번, 2번이 와 4,000원씩이나 있네. 넌 2번이다 그랬잖아. 왜 2번이다 그랬어? 저 느낀 감정을 말해봐. 짧게. 왜 2번이다고 생각했어? 지금 논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2번이라고 생각했어? 몇 학년이죠? 1학년. 아. 근데 저 애가 답을 확률은 50%는 맞췄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뭔가 자기도 들을 때 뭔가 1번은 심란하고 2번은 기쁘거든. 우리 집사님 평상 저한테 심란한 말을 많이 했나? 심란한 말을 하지 맙시다. 풍성한 말을 합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국하게 될 것인데,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 매번 간구해요. 들어가게 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안 된다 그러세요. 너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 못 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패한 목사예요. 실패한 거예요. 기득권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여호와께 너희의 영고 너희
모세가 못 들어가는 원인이 모세에게 있지 않고 모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짓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모세가 그런 짓 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 우리는 날밤을 새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소나무 뿌리 5개 뽑아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뭐라는지 아세요? 더 세게 정성껏. 우리는요 기도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요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끈질기게 오랫동안. 자, 이만큼 기도했어요. 아니야, 나처럼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띵동. 저 본석회 김석준 목사 신방을 왔습니다. 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그럼 돼야 안 돼요? 날밤새서 저를 인사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친밀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요. 하루 종일 인사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차는 거 아닙니다. 모르고 기도하니까 차야 돼요. 자,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손해가 됐느냐?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되 손해볼 일을 하십니까? 손해보지 않는 일만 하십니까? 손해보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이 손해 안 보려고 노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일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결코 손해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짓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요. 그 어떤 짓이 뭐냐?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2번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터졌고,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끝물이 또 한 번 터져요. 근데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는 그냥 물이 나왔어요. 근데 2번째 사건에서 또 물이 부족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자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요. 이 반석을 2번 친 게 무슨 큰 죄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요. 자, 이 말이 이 말입니다. 하여튼 모세가 모세 때문에 하여튼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는 게 큰 사건이고 문제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주셨다면 딸랑딸랑 갑니다. 딸랑딸랑 갑니다. 여기서도 주십니다. 여기서 주셨으면 여기서도 주신데 여기서 먹었어요? 아이씨 또 없네. 나 이럴 줄 알았어 하니까 같은 이해 가세요?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2016년도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잖아요. 그 2010도 이렇게밖에 오케이. 큰딸 작년에 한대 대학원 날 때 등록금 500 얼마 날 때 주님이 현찰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냐? 무슨 수로 다 채우냐?
이해 가세요 지금? 오케이.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늘 그절을 떨어요. 지금 그들의 여정이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어, 이것이 없어, 이것이 없어. 오늘 한국교회 망국병입니다 이게. 그 모세가 성지라도 2번 친 거예요. 열받아 친 것이 아니라 이거 같아요. 에베만, 이 새끼들아, 너 전에도 여기서 했지 않느냐? 왜 또 때를 쓰냐? (2016년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2017년은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16년도에 주님을 알아간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세가 지옥 간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이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구약의 2 인물을 보아요. 예수님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러고 보면 또 모세는 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지옥 갔더라면 예수님이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보죠. 근데 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 그 어떤 신학자들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가나안은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는 억울하죠. 왜 상징인데 왜 나를 상징 삼아서 나 못 들어가게 그러냐? 억울하잖아요. 모세는 제 요사를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상징 때문에 멀쩡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은 모세 인생은 제한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결과 순삼으로 헌신했는데 손해봤다? 억울한 일 당했다? 여러분들이 한 거야 그거. 오케이. (11절을) 겁나게 많이 했는데 지금도 웃기게 살아요. 맨날 징징인 거래요. 지금 그 어떤 분은 11조 한 거 다시 돌려달래가 돌려줬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일에 순종하면은 절대 손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징 때문에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모세는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제한을 받아요. 그런 어려운 일이 나타나 버려요. 또 반대로 또 욥은 인내의 화신, 억울함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억울함의 상징, 인내의 화신을 쓰시려고 욥을 쓰셨다면 욥은 하나님의 억울해 볼 거예요. 정말 분당 터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 누가 더 인기가 있는지, 인기인지 인기 투표하기 위해서 욥을 씁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택합니다. 봐라, 내 인기가 어느냐 알겠지? 이런 용도로 쓰셨다면 욥은 인생이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을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욥에게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케이. 욥에게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카타르크 목사님도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욥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 욥은 이전의 신앙생활은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체인지돼요.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소경거지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 자,
내 앞에 뭐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떠함에 대해서 보지 못해, 알지 못해. 답답해 버립니다. 그럼 목사님 좋아요. 그러면 또 신약 성경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왜 소경으로 태어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멀쩡한 놈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요. 그럼 소경은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택합니다. 자, 집사님은 모세를 택할 겁니까? 욥을 택할 겁니까? 소경을 택할 겁니까? 베드로를 택할 겁니까? 자, 빨리 택하세요. 그러면요, 너무 난 욥은 아니에요. 욥은 아니에요. 올라온 교회의 문제는 뭐냐? 교회 문제는 숫자 세는 게 돌아버렸고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 돌아버렸어요. 그 비교합니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잘 나가는 교회다, 못 나가는, 이게 돌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말은 모세, 그 다음에 또 뭐죠? 욥, 소경거지는 다 못 나가는, 다 실패한 거예요.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불러주시고 누려지게 하신 다음에 어떤 직분, 어떤 지위, 어떤 이치, 어떤 신분을 주세요. 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위치, 욥은 억울함의 위치, 소경거지는 소경으로 태어나는 위치. 그 우리는 날밤새서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감사하고 우리는 그걸 감내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모세가 여호사보다 믿음이 없어요? 스데반은 얼굴이 빛이 나고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는 뭐해? 한번 외치다가 뒤집었는데. 그럼 뭐하냐고?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근데 한 번 전도하다 뒤집어버렸어. 자, 만약 이분도 스데반의 은사가 있어요. 얼굴이 빛이 나고 성령 충만합니다. 자, 강사님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 좀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어떨까요? 뒤지려고 와서 해? 안 합니다. 예?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얼굴에 빛나고 성령도 충만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외쳤더니 3,000명이 회개. 근데 스데반은 고작한 일이 한번 외치다 죽었다니까요. 그럼 스데반이 지옥 갔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데반이 실패한 목사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앉았다가 일어나셨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원래 교회 안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말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지 실패한 것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이 소리 여기서 하면 너무 아깝다. CTS 나와서 해야 되는데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 일이 손해됐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그 위치, 그 신분, 그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도 그 어떤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모델로 쓰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쓰신 거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능력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불한 대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불한 대가 지불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 사모 책상에 갔더니 저희 교회 청년 40 몇 명이 질문상을 쫙 적어놨다. 질문 의구심 나는 거 쭉 적어놨어요. 이번 주에 만나서 풀 건데, 언제 좋은데 시집 가요? 언제 좋은 직장생? 언제 나는 부자를 살 수 있어요? 언제 나는 은혜를 받아요? 막 나왔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공부하러 안 나와요. 이번 주일날 요것들을 요절을 내야겠어요. 대가 지불 안 해요. 기름 부음을 사모해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게 기특하고 귀엽고 깜찍스러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책. 여러분들 이 책 끝나면 어떤 책으로 하려고 하냐면요, 밑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유용하게 되는 길, 그건 토요팀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책 지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주님께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유용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게 판단받지 마세요. 길사들의 hure 갈겨보세요. 우리는 주님께 유용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의 용도로 쓰임받지 말아야 됩니다. 몇 페이지 차례입니까? 네? 48페이지. 48페이지. 오케이, 중간쯤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살아계신, 저는 농협 카드만 쓰거든요. 농협. 근데 여러분들 농협 카드가 내일부터 못 쓰는 거 아시죠? 농협 카드. 농협과 관계된 모든 은행 거래는 체크카드 신는 거 절대 못 씁니다. 내일부터 빨간 글씨 때까지만. 농협이 대대리 전산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대요. 은행 거래 못 합니다. 돈도 못 빼냅니다. 이체도 안 됩니다. 오늘까지 해야 되면 필요 있으면 그럼 미리 다 찾아놨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다른 카드. 자, 은행에 들어있는 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이 카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자,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도 경험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오늘 여러분 대가집으로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받고 감동받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여기만, 어떤 분이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되고 너무 좋대. 집에 가면 짜증난대요. 그 다음 귀신 들릴 겁니다. 보성교회 오면 음성이 잘 뜨는, 집에 가면 딱 닫힌대. 사탄입니다. 자, 제가 이 카드가 없으면 은행 업무 시간이 아니면 저는 꼼짝 못 해버려요. 이 카드만 있으면 그 은행이 아니더라도 전국 외국 카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집에 갈 때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하나 질문하겠네요. 왜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가끔 쓰세요? 춘향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그 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말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48페이지 중간.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의 하나님을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제 농협 창고에 제 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이 카드 안에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의 하나님을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주님이 뭐 행하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했어요. 이제 집에 가서 밥을 할 때 쌀에 쌀떡이 쌀이 없어요. 이런 젠장, 이런 연병할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들렸나요? 안 들렸나요? 자, 이 카드만 있다면 은행 업무가 은행 문이 닫혀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누르고 집에서도 누리셔야 돼요. 바울은 힘에 겹들어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이를 통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바울은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나 봐요. 근데 이때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대요. 하나님의 오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에는 순종했기 때문에 인생의 탄탄대로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도 들어갑니다. 밧줄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쌀 떨어집니다. 버스도 끊깁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는 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충격 먹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집사님, 그때 따님 저때 잘 교회 나왔는데 왜 요즘 안 나요? 뭐 하나게 기도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들어준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교회 안 나온대 이제. 아 그러세요. 네. 그 부모가 그 집사님을 싸대기로 5대 갈겨버려야 돼. 왜냐하면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달아 너 이렇게 안 되는 거 다 뜻이 있어.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야.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직장도 취되고 좋은 놈도 만나고 잘 때 알았지? 알아서 나 그럼 엄마 나 열심히 따라서 다닐 거야. 여기서 문제는 따라서 따라쟁이.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우리 최정수 집사님 동원이가 따라쟁이식으로 오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두 딸 절대 따라쟁이 절대 안 시키잖아. 어때 보면 우리 두 딸이 영적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어요. 누가 건들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 둘 딸을 실제 삶 속에서 어퍼커트를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제가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삶 속에서 어퍼커트 놓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말을 하면 듣잖아요. 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내 행동을 통해서 배우더라고.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더라고. 이해 가십니까 지금? 오케이. 근데 우리는 자녀들 그냥 훈련할 때요 요걸로만 해요. 요걸로만.
예를 김혜옥 집사님이 하연이에게 교회 갈 때만 정말 지극히 잘 섬겨줘. 내가 교회 끝나고 하니 야 이년아 빨리 안 따라 이 미친년이 죽이냐면 막 때리고 막 욕해. 그러면요 또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극심한 압박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대요. 부활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일하신 것은 그를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했고 그 신성한 일은 바울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이까지 끊어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도움을 못 받아요. 왜? 평상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지만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제가 집사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어떤 왼수가 됐어요. 이 새끼야 쩔어 꺼져 그렇게 하세요. 발로 딱 차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사이였습니다. 이제 갑니다. 집사님 발로 차세요. 제가 이때는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체인지돼야 돼. 빨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지, 뭘 의도하신지, 뭘 보여주신지. 자,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남영역에 가면 그 다음에 서울역 지하입니다. 불이 다 꺼져요. 불이 싹 꺼지고 속도도 줄어요. 싹 어둠 속에 합니다. 조금 불이 확 들어옵니다. 자, 밖에 있을 때는 한전 전기를 쓴대요. 지하에 들어갈 때는 자체 발전소의 전기를 쓴대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우리는 평상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받지만 위기가 오면 부활의 하나님이 체인지돼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형제자매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해진 기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다. 자, 줄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해진 기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만 취해 있고 좋다고 여기면은 가나안에 가서 요단강 건널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지쳐버립니다. 늘 우리는 현찰만 쓰다가 현찰 떨어지니까 이걸 누가 줘요? 현찰을 쓰다가 떨어지면 이걸로 체인지돼야 돼. 이건 부활의 하나님이라. 근데 우리 이걸 못 써요. 이걸 못 써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할 테니까요. 아, 목사님 부자시잖아요. 돈 많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현찰 다 써버려서 돈 딸랑 4,000원 남았어요. 이씨, 가깝이 죽겠네. 다 이걸 봐야 됩니다. 목사님 카드 있네 하세요. 뭐 카드에 플라스틱인데 이거. 이씨. 현찰이 떨어지면 더 좋죠. 이걸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 그들 안에 조금 더 조성이 넣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로 주님은 하나님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목적은 뭐예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조성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는 밖에 쌓아놓은 걸로 든든하지 말고 내 안에 조성되고 주님으로 우리는 든든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현찰을 보고 든든히 여길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보고도 든든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현찰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근데 현찰이 줄어드니까
쫄아요. 자, 장동원 집사님, 제가요 현찰로 20억을 드릴 테니 그때는 100원짜리로만 절대 돈 교환하면 안 돼. 그걸로 사세요. 살 수 있어 없어요? 예? 살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다시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만 보관해야 돼. 보관할 수 있어 없어요? 자신 있어요? 한 톨이라도 밖에 나가면 아웃.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1억 원짜리 무슨 뭘 살렸는데 돈 세다 뒤져. 근데 그 100원짜리를 20억을 줬는데 그것을 카드 한 장으로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대박이죠. 아멘. 아멘. 체인지되면 내가 돈 세는 건 은행이 알아서 해. 이제 그거 걱정해 줄 필요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조성대로 허락이 들어야 돼. 그걸 안 했어요.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때다 그랬어요. 근데 젊을 때 책 안 봐요. 바울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은 모두 부활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바울에게 행하신 것은 부활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 모든 새로운 기적들은 하나하나 하나님 자신을 신선하게 바울의 생명 안으로 일에 넣은 겁니다. 자,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냐? 우리가 고난을 순종함으로 통과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 나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시는 일을 하실 때 세상적인 입장에서 망하고 있다, 망가지고 있다, 쓸모없게 됐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락만 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자,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우리가 걱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로 많은 세대가 지나갔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고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관심한다. 이 문제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하연이 너 카드 있니 없니? 카드 카드 만들어 주지도 않고, 하연이가 목사님 나 아이스 깨끼 먹고 싶어요, 브라보콘 사주세요. 그런 데가 신용카드를 줬어. 써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현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요, 신용카드의 가치를 몰라요. 아이들은 현찰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그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내 눈앞에 벌어졌던 상황,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 갖지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시는, 움직이시고 계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한 형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의 상태는 백약이 무효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병에서 회복되게 하셨다. 그때부터 그 형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정했다. 하지만 회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곧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렸다.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 안에 신성한 생명이 더해지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고 단지 병이 치료되는 기적만 체험했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문제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대. 단지 하나님 우리 새끼들 좋은 데 가게 해주셨대. 이 친구는 죽을 병에 걸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얼마 먹어서 세상을 가버려요. 왜? 그는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신 나의 삶에 조성돼 허락해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요 말씀 들 때 주님을 허락해 드려야 돼요. 조성되게끔. 그러니까요 참된 그리스도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깝깝한 일이 증가될까요? 줄어들까요? 없어질까요? 네? 권사님, 남편을 보면 새끼들을 보면 지갑을 열어보면 깝깝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좀 깝깝하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요 그 깝깝함이 감사가 되죠. 깝깝한 게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시거든. 마리아가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선생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주님이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확 뒤통수 하나 맞아요. 그리고 제 종들에게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의 문제라 그때 당시 결혼잔치에 있는 손님과 주인과 마리아의 문제가 뭐냐? 주 예수님을 더 좋으신 주님이도록 지금 여기지 않았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포도주가 좋은 거야. 근데 떨어졌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미리 거기 가 계셨거든. 이처럼 우리는 늘 더 좋은 일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더 좋은 걸 못 봐요.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좋게 여기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병 고침 받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천한 그 신앙의 행위들을 막 본받습니다. 또 어떤 형제도 병에 걸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은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고 오랫동안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런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게 되고 부활 생명이 그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바깥으로는 더 점점 힘들어지는데 속에서는 뭔가 느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게 되고 부활 생명이 그의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의 이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 이 속의 느낌을 인정하고 쳐주지도 않아요. 우리 이 느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케이 이렇게 볼게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그 전에 19장까지는 이사야가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다 쌩까죠. 그러니까 20장에 와서 주님은 너 이제부터 옷을 홀라당 벗고 돌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라.
이사야가 양복 입고 했는데도 앉는데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야 미친놈아 너 미쳤냐 이제 정신까지 나가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때 이사야가 뭘 보냐면요 하나님의 아픔을 봐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픔을 봐요.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 음을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자, 이사야를 수치스럽게 여기십니까? 그건 그들의 수치입니다. 오케이. 중요합니다. 이 말. 남편이 어떤 짓이 수치스럽습니까? 아내 속에 있습니다. 자식이 어떠함이 수치스럽습니까? 그건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책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책을 통해서 수치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수치스러워요. 이사야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의 수치를 끄집어낸 거예요. 당연히 이사야가 정죄받고 죽였는데요 무덤도 안 만들어져요. 이것들이 그때 이사야의 수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수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겉으로는 수치스러운데 속에는 주님의 내적 느낌이 있었거든.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데 이 느낌 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옮깁니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님 있는 곳으로. 난 도대체 능력이 뭔가 싶어요. 능력이 뭔지. 능력이 뭐예요? 능력? 이 형제는 외적으로는 병에 호전이 없는데 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 부활의 생명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을 삼킬 수 있는 생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안에 느껴진 그 생명이 죽음을 삼킬 수 있는 생명을 느낀 거예요. 아멘. 아, 나는 이 호전되지 않는 이 못된 병 때문에 죽지 않는구나. 이 병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매우 약하다고 느끼고 큰 시험을 겪고 있었지만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일을 통하여 그분의 권능을 그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분배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줄 주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 외적으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대하는데 이 형제는 부활의 짐을 체험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신 안으로 들어와서 분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속 생명에 꽉 차면 호전되지 않는 어떤 못된 병이 있을지라도 절대 그 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삼켰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인 생명이 충만해지기 전에 외적 생명이 뭐가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내적 생명 감옥이 외적으로 커지면 좋아?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결과물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는 한국교회의 수치스러운 거예요. 신천지의 꼬라지가 한국교회의 꼬라지예요. 근데 목사님들 그거 깨닫지 못해요. 성도들이 각자가 부활의 생명 안에서 느낌을 만족했다면 신천지 하레베 가도 걸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내적인 빛이 점점 분명해지자 그의 건강도 점차로 회복되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만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도 새로운 체험을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농협 금고에 제 돈 5천만 원 있지만 지금 제 호주머니 속에는 신용카드 안에도 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로 들어져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형제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증언할 수 있었지만 그 후 얼마 안 되어 세상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한 형제가 증언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거나 하나님의 치유를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김미진 간사가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그 미친년이, 그 미친년이야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꼭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선동하고 외치고 제가 안 들어도 사람들 다 만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전에 포도나무 교회 요즘 목사님 어떻겠다 그 측근 어떤 목사님을 뵙고 좌행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요 이래요. 우습게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따라쟁이야 따라쟁이. 포도나무 따라쟁이. 그것만 해 그것만. 근데 하나님 요즘 목사님은 그 용도를 쓰세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저도 거의 6개월 다녔어요. 난 거기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캐릭터를 난 찾았어요. 내 직분이 뭔지. 여러분들 여기 오셔도 공부 안 돼. 공부만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직분이 뭔지, 여러분 캐릭터가 뭔지 빨리 낚아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 따라다니지 되지 말고, 저 잘되게지지 말고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거기 있는 따라다니 다 여자 목사님 잘 되게 주대.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캐릭터가 뭔지 몰라요. 캐릭터가 뭔지,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 몰라요. 그 전에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뭘 모르는 사람한테 능력을 주니 그 능력하고 어떤지 신천지 좀 저거 돼요. 우리나라는 무정 크면 좋은 거잖아. 크면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많이 모이면. 진정숙 권사님 큰 교회 다니시죠? 에? 안 때려야겠다. 때려 죽여야 돼.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에 큰 교회 다녔죠? 내가 큰 교회 자체를 나무란 거 아니다니까요. 그것이 그의 직분이고 그의 캐릭터면 괜찮아요. 월세 20만 원 사는 사람이 에코스 타고 다니면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집은 월세 살면서요 차는 엄청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그래 사람들이요 영업하기 좋대요. 무시 안 한대요. 제가 한번 호텔을 갔잖아요. 제가 그때 아바테 트라제가 뭐냐, 트라제죠. 다 갔더니요 저 앞에 호텔 가면 이제 양복 입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싹 가불대. 들어가 버려. 알아서 하고 오라 이거지. 근데 내 뒤에 외제차가 오니까요 잽싸게 나서 문도 열어주고 밖에도 해주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 속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이 세대입니다. 주님, 이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차 파킹한 저 지하에서 올라오면 트렁크를 갖고 갔습니다. 물건. 또 그 인간이 와서 물건 들어주라. 재수 없어. 내가 할 때. 그 물건 나눠주면 팁을 주거든. 그런 인간 너 줄 필요 없어. 내가 손이 없어, 팔이 없어. 내가 끌고 가지. 차의 사이즈로, 차의 상태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목사님들 세계에도요, 차의 등급으로 사람 평가합니다. 주로 목사님들은 무슨 차로 타는지 아세요? 최애가 그런지야. 그리고 색깔이 다 검정색. 썬팅도 진하게. 목사와 깡패의 공통점, 나아바리가 있어요. 나아바리.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둘째, 머리도 깍두기 머리야. 수행비서가 있어요. 오늘 교회 목사님도 수행비서가 있어요. 운전기사가 있어요. 비서가 있어요. 나쁜 목사예요. 이 문제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 형제가 어떤 선박편으로 화물을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탁송한 화물이 늦게 도착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선박편으로 보내야 했다. 얼마 후에 그는 원래 화물을 실어 보내려고 계획했던 배가 항해 중에 초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인도는 얼마나 완전한지요. 당신은 진실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후에 이 형제는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소화기 계통에도 문제가 생겼다.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잘 먹어야 했지만 소화불량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그가 그 같은 비참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아내는, 당신은 2달 전에 하나님께서 그 화물을 보호해 주신 것을 잊어버렸나요?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참되시지도 살아계시지도 않은 것 같았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써 기도하면 할수록 그의 각혈은 더욱 심해졌고 소화불량도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마침내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몇 달이 지나서 그의 사업은 침체되기 시작했고 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다. 그의 재정 상황 또한 점차 형편없게 되어버렸다. 결국 그 부부는 완전히 절망하게 됐다.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서 그들은 마지막 남은 믿음을 한데 모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남편은 더 많은 각혈을 했고 그도 그의 아내도 더 이상 믿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영역에서 아주 사라져버렸다. 친구와 이웃들은 이제 그의 형제의 상태가 절망적이라고 말했고 의사 역시 같은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그 형제의 내적 생명 안에서는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줄치세요. 그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부활의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부활의 교례는 알았지만 부활의 실제는 알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안에 들어오셨음을 처음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알지 못했다. 오케이. 부활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건 알아요. 근데 본인이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몰라요. 이해 가시죠? 이 형제는 그 각혈하는 폐결핵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죽고 싶다 한 그 생각 때문에 죽어요. 어떤 분이 망했어요. 어떤 분이 망했어요. 자, 이렇게 돼서 망해버렸어요. 책자 이렇게 돼.
에이씨 망했다. 내가 이걸 망할 줄 알았다니까. 예언해요. 막 예언사이가 망할 줄 알았다니까. 그렇지. 용했지 지금까지. 나는 뭐든지 이런다니까. 손님이 안 와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은요 칼국수만 하는데 10억이야. 연매출이 10억. 팔이 난리죠. TV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뭐예요? 발로 밟아서 밀가루를 해담 끼고 3시간 지랄 떨어요. 그 안에는 특제 소스를 만들었어요. 청양고추, 베트남 고추, 장칼국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요한복음 2장에 좋은 포도주가 없어진 줄 알고 주님은 더 좋은 포도주 주님이 옆에 계셨어요. 우리는요 손님이 안 와서 망했대. 아이 참. 주님을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도 자신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 내적 느낌으로 기도하지 않고 외적인 상황만 보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새끼들 보고 남편을 보고 깝깝하다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끼리 나는 새끼들 보고 자녀들 보고 바깥을 보고 깝깝해하고 한심해 죽겠다, 속 터진다, 천불난다 이런 소리 하시면 손 들으세요. 했습니까? 예? 안 했어요? 그런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이루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다만 스스로의 믿음이었을 뿐이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도 다만 자기 자신에 속한 신뢰였다는 것을 그는 보았다.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한 신뢰였다는 것이죠. 그게 놀부죠. 놀부. 진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재배를 고쳐주는 홍보가 아니라 놀부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했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야만 하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고3 아이들은 뭐냐? 공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슬픕니다. 환자들은요 밥을 먹어야만 하니까 먹습니다. 오늘날 아내들이요 죽지 못해 삽니다. 헤어지기 싫어요. 왜? 새끼들 때문에.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삽니다. 남편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 자신과는 동떨어진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깊이 통회하였고 자신을 미워하게 됐다. 이제 환경이나 병의 치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문제는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빨리 이 형제처럼 자신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 모순된 거 있는데 빨리 쾌차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남의 것이 막 크게 보여요. 그럼 아직 내 속에 엄청 많다는 겁니다.
지금 최순실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다 속에 최순실이 있다는 겁니다. 밥 먹고 하겠습니다.